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블레이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블레이즈. 아마 좀 영어로는 The Blaze of Faith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아마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하실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될 텐데요.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블레이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3대 장거리 하이킹 트레일이 있습니다. 동부에는 AT라고 해요. 아팔레치안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이 남부서부터 동북부 끝까지 이 아팔레치안 산맥이 쫙 관통하는데 거기를 거기를 이어서 지나가는 그런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서부에도 있어요. 서부에는 PCT라고 하더라고요. Pacific Crest Trail이라고. 하나는 바로 그 옆에 있는 CDT라고 하는데 Continental Divide Trail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트레일을 이제 하이킹하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거리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의 3대 장거리는요, 빠르게 거는 사람, 하루 종일 계속 걷기만 하는 사람은 약 3개월, 좀 길게 보통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8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또 이제 매일 하이킹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 2주 전에 너무 심한 몸살이 나서 아마 너무나 심했던 것 같아요. 온 이거 다 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휴가가 그런 잔여 아픔이 있는 가운데 이제 갔는데, 그래서 휴가 동안에 회복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하이킹을 했어요. 매일. 그래서 완전히 회복해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아주 짧은 곳에 갔다가 점점 길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에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거리를 이제 하이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킹을 하다 보면 이제 바위도 나오고 절벽도 나오고 평지도 나오고 뜨거운 태양이 나오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다가 또 안개도 있다가 뭐 별의별 상황들이 마구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은 거예요. 주님 묵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주님 묵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서 그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임재를 그냥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성도님들께 좀 권면하고 싶더라고요. 힘들고 지치고 또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 주님 만드신 피조세계에 나가서 그냥 하염없이 1시간 정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묵상하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힐링이 되고 그냥 치유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하이킹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거리 트레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에서 6개월을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가? 혹시 여러분 중에 장거리 트레일 해보신 분이 있어요? 있나요? 혹시? 숨은 인재가 여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하지 않고 있지만 목사님 저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장거리 트레일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계속 가서 남쪽에서 시작해서 아틀란타쯤에 시작해서 저기 북쪽까지 올라가서 6개월 만에 완주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별의별들을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그렇죠? 배고픔과 정말 지침과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 신앙의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다.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트레일에 비유하면 장거리 트레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그 경주 가운데 또 이 장거리 트레일 가운데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영적 전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내려놓고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예. 왜? 너무나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영적 전쟁이 수없이 오기 때문에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믿음의 완주, 신앙의 완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의 완주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신앙의 완주하는 걸 얘기해요. 완주. 그러면 이 장거리 트레일과 같은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낙심하여 지쳐서 그냥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거기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들이 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완주를 했는지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장거리 이 믿음의 트레일 가운데에서 믿음의 완주, 구원의 완주를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느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필요한 것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우리 인생, 신앙의 인생에 있어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또 이 집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장거리 트레일을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거리 트레일, 이 3개월, 6개월 이상 걷는 데서요, 한 보따리 짐을 갖다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루 가다가 다 포기할 거예요. 최소한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등에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요, 어떤 것들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이런저런 짐 막 싸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이 휴가 때 뭐 이런저런 옷들을 쌌는데 가서 보니까 한 3분의 2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입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루 종일 트레일 할 건데 뭐 이런저런 옷을 갖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옷 2벌만 있으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 결국에 그것도 다 또 갖고 오느라고 또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거리 트레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 보면은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거 필요 없는 거. 한 달 동안 갔는데 필요 없어요. 버리고.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장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불필요한 것, 이 집착,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필요한,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할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컨슈머리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매일매일마다 나오는 광고는요, 당신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광고를 해요. 그래, 나에겐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게 필요해. 내게 뭐가 필요한지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무엇이 불필요한지 이거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불필요한지 아는 거 중요하고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에서 우리 가장 불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 못하게 축축 늘어지게 하는 것들이 죄예요. 죄. 대표적인 이야기죠. 지금 되는 죄라는 건 대표적인 거예요. 이 안에 구체적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과거의 원한과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를 집착하는 거예요. 원한을 집착하는 거예요. 아픔을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우리의 은혜가 뭡니까? 죄인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면 나의 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그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없애지는 거지.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원한, 미움, 아픔 이런 것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뭘 버려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하나님께 거역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마지막에 있는 그 트레일 한 3시간 4시간 거리를 보니까요, 중간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길었어요.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장거리를 트레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경우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요. 헌금 생활, 전도, 선교 정말 일선에서 사역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마는 모든 거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피곤하여 낙심한 일이잖아요. 저는 신앙에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탈진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라 그래요. 번아웃. 나 번아웃 됐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번아웃은 정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떤데 정말 구원의 길에 90% 왔는데 10% 남겨놓고 포기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에서 이 포기하지 않는 거,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다 그래요. 황혼 이혼이 많다 그래요. 이제는 너무나 그게 보편적으로 돼서 얘기를 못 해요. 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을 때부터 함께 인생을 함께 계획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다가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제 끝났어. 영어로 말하면 sick of it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신앙으로 참 잘해왔는데 나 이제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나 교회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을 하고 싶어요. 피곤하여 지치고 낙심할 정도로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십자가에 받은 은혜만큼.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그 분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다시 채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가 넘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가 넘치면 내가 사역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사역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연애 기간이 왜 젊은 남녀들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만나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요즘엔 또 장거리 통화가 그렇게 많대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장거리 연애하는. 그런데 나 힘들다, 지친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이 신앙이라는 건 결국에 이거더라고요. 사역이 내가 지친다는 것은 뭐냐? 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연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연애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요, 사역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사역하면 할수록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번아웃이란 이 것인데, 이 불청객이 오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믿음에. 그래서 그것이 오기 전에 주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해결.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 많은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 아니에요. 네. 뇌 과학자가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심한 병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뇌가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모든, 그러니까 쉬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더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인간이 더 그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나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몸도 피곤해서 지쳐서 왔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잠자기 전에도 보고, 이게 문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것은 우리가 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할 때 모든 걸 다 정지하고,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걸 다 정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한 시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해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심적 치유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정지하고 그냥 주님을 그냥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간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능하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마라토너가 42km 이상을 뛰면서요,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제 마지막 골라인을 볼 때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95% 왔는데 5% 남겨놓고 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게 내 온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온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항상 인간은 똑같은데 넘어지고요, 똑같은데 힘들고 똑같은데 어렵습니다. 사단이요, 큰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월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니. 왜 이런 말 할까요? 하나님이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 이 시험 못 감당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저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냐? 보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큰 시험 안 줘요. 작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작은 게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실은 굉장히 작은 건데 왜 크게 보일까요? 왜 크게? 사단이요, 예수님에게요 시험을 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알아요? 먹는 시험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처음 시험하는 게 먹는 시험이에요. 떡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인간이기 때문에 매우 배고프셨습니다. 40일 딱 금식할 때 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돌은 너무 흔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굴러다니는 뭐 치는 게 돌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시험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네요. 근데 그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휴가 때 내가 이 교회 돌아갈 때 이 지친 모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 회복해서 가야 되잖아요. 너무나 몸이 막 이 몸살로 완전히 리릭해서 갔는데, 그러나 휴가 때는 하자. 근데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냥 가만히 걷고 그냥 가만히 걷는데 주님이 묵상하면서 가만히 걷는데 그냥 힐링이 돼요.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 누구 때문에 당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당한 고난.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분이 사신 삶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페올론이 너무나 무더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육체는 무덥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단비가 이번 여름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돼, 영혼이 회복돼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지치면요, 피곤하고 지친 이것을 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다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이거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장거리 트레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장거리 트레일인데 3개월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이커들, 이 하이킹하는 사람 하이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블레이즈라고 하는 거. 블레이즈. 오늘 제목이 믿음의 블레이즈잖아요. 이 블레이즈가 뭐냐? 돌이나 나무의 정사각형으로 색칠한 이정표예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저게 블레이즈.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 파란색 블레이즈. 전 하얀색 블레이즈예요. 하이커들이 길을 잃었을 경우에 혹여나 뭐 경치를 보다가 뭐 친구들하고 잡담하다가 뭐 하다가 잠깐 잊어버려요. 그럼 뭘 찾습니까? 블레이즈를 찾는 거예요. 내가 출발한 색깔, 똑같은 색깔의 블레이즈, 다른 색깔 블레이즈를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리겠습니다. 동부의 긴 아팔레치안 트레일에는요 하얀색 블레이즈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커들이 첫 출발할 때 하얀색을 항상 보고 가는 거예요. 하얀색 블레이즈를 놓치는 순간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다시 하얀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가로지르는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더 좋아 보여도 이 출발한 아팔레치안 트레일에 출발한 이 하이커들은 반드시 하얀색 블레이즈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블레이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회의 트랙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블레이즈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블레이즈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트레일을 약간 벗어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터닝해서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껏까지 해왔던 그들의 신앙을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회복하여서 트랙에서 벗어날 것 같을 때마다 다시 회복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영적 원리는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계속 십자가. 여기서 바라보자는 것은요, 예수님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님 바라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한 달 전에 바라봤던 하얀색, 나 그때 바라봤어. 지금은 노란색으로 가야지. 아무 소용없어. 지금 내가 하얀색 블레이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길만이 완전한 길이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길이고 그분이 틀림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지금 바라봐라. 나 믿음의 트랙에서 벗어. 지금 바라봐라.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앞으로 헌신할게요. 앞으로 주님 따를게요. 제가 이 준비가 된다면 앞으로 할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미래형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항상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인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형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이킹을 하다가 파란색 블레이즈를 놓쳤어요. 이것도 하고 이제 아케디아 가면은 블루베리가 있어요. 블루베리 따먹고 하다 보니까 파란색 블레이즈를 놓친 거예요. 한참 가는데 이상한 길인 것 같아요. 우리 잘 온 거야. 근데 이게 엉뚱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파란색을 찾아야 돼요. 파란색 블레이즈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맞는가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우리가 놓쳤는가 봤더니 이 파란색 블레이즈가 희미한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믿음의 블레이즈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뚜렷한가, 이런 거예요. 선명한가, 선명한가, 아니면 희미하게 보이는가, 이런 질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블레이즈인 예수님이 선명합니까? 아니면 희미합니까?
정말 내 인생의 블레이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최선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의 길이고 주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으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이 확실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트레일에 이제 블레이즈가 있는데 이게 좀 힘이 희미해지면 이것을 이제 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명하게 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팔레치안 트레일, AT 동부에 있는 이 트레일에 최초로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누구냐면 벤턴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돼서 동일한 길을 가면서 하얀색을, 흐릿해진 하얀색을 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희미해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길을 잃잖아요. 산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트레일 블레이저 할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명한 길을. 근데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들이 뭐예요? 믿음의 구원의 블레이저인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최초의 천국 트레일 블레이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 트레일의 블레이저가 되셨어요. 길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초의 블레이저시지만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서 희미해진 블레이저를 선명하게 하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이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루터와 칼빈. 그들은 믿음의 블레이저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주님이 닦아놓으신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이 블레이즈를 선명하게 칠하는 믿음의 블레이저가 되고 복음의 블레이저가 되고 구원의 블레이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이웃들이, 우리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가 닦아놓은 믿음의 블레이저 선명한 것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향할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소망이고 교회가 그런 블레이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만 완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블레이저를 선명하게 닦아서 우리 다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구원을 완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